이 땅에 많은 인생들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삶과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교제를 통해 오늘도 일깨워 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육신의 혼에 지우쳐 생명이 아닌데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썩을 사망의 삶에 더 이상 이제 속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10페이지 사람의로 인간학 신간의 사람과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입니다. 제목은 3번 인간 세상의 생성. 방가루 일본의 하나님 자신과 인간 자신이라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생겨났냐, 생성,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자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런 이해와 함께 다시 세상이 창조되는 역사를 생각해 본다. 절대적인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최초로 말을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절대적인 상대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심을 뜻한다. 이 말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성은 사물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성은 말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원인은 헬라인들에게는 보는 것이 인식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면에 히브리인들에게는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인식이나 인지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은 현상이나 사물이었는데, 인간은 이 방식을 통해 정적이고 원리적이며 존재론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인 사유로 나아가게 된다. 반면 청각을 통해서는 말이 들리고 거기에서 말이 인격이 되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로 인해 운동과 변화, 그리고 관계나 창조 또는 생명, 실제성과 같은 이해가 주어진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이 히브리적 사유의 골자라고 여겨진다. 하나님은 인간이 시각으로 보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로 혹은 마음으로 말로 들어야 하는 생명임을 성경은 강하게 암시한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듣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와 듣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그분 앞에서 나는 듣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앞에서라는 표현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는 루터의 존재론적인 사유를 대변한다. 전통적인 존재론이란 어떤 것이 인간 인식의 객관화를 위해 그냥 조용히 있음을 중심으로 그 존재를 규명하려 했다면, 루터는 인간을 개인으로 보고 그가 누구 앞에서
실제하는가를 중심으로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앞에서 가지는 의미는 루터에게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는 인간의 실제성을 밝혀주는 존재론적인 카테고리였다. 이런 점에서 상대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은 곧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해 말하는 존재로 실제해야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말하는 자신이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직접 받는 것을 뜻한다. 네,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건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본다고. 본다고 하는 개념은 고대 사람들 혹은 철학적인 사람들은 인식이란 방법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이성적 존재, 다시 말해서 영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을 이성적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듣는다는 말은 우리 보통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뭐 마이크 때문이 아니고 이게 없어도 우리 말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들린다고 이해하는데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이게 전파화돼요. 전파. 그래서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 소리가 이 귀에 들어가면서 뇌파에 전달될 때 전파로 전달이 돼. 그러면 이 뇌가 다시 이거를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늘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 그래서 말이 좀 묘한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 그죠? 사울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듣는다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듣는다는 개념하고 의미가 다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직접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같은 방언이라도 나라 방언을 하게 되면 각자 자기가 사용되는 언어 문화 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방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학문적인 것까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편협되게 좁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11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무엇일까? 자신이란 하나의 주는 존재를 뜻한다. 자신이란 나만의 고유한 어떤 것이나 나되게 만드는 어떤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만나면 주는 존재이다.
자신은 상대를 만나는 존재이고 동시에 상대에게 주는 존재이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을 뜻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준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서 달리 말해 나로 실제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실제성이다. 하나님에게서 나란 처음부터 주는 혹은 계시하시는 실제성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유도 된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단지 가지시고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이고 나로 실제하는 생명으로서 또한 주시는 생명이기도 하다. 나로 실제하는 말은 유독 너에게서 그렇게 일어나시고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되시는 거는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 주신 분이니까 어머니. 이해되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나로 그 나는 절대적인 상대이신 하나님의 너로 제작된 존재.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죠. 내 밥그릇, 내 숟가락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우리는 인격이 없어요. 그분을 만날 때만 내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죠? 그죠? 그 거울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울에 비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나가 나 자신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나 우리가 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를 나로 아는 건 착각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거짓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거짓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혼은 나의 존재거든요. 지정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혼과 몸을 가지고 육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성된 게 자아예요. 거울에 비치는 형상처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거울을 보면 요짝에 저 거울을 보니 요짝이 아니고 저짝이요. 맞아요. 반대쪽이죠. 반대라고 말이죠. 그죠? 이 짝을 근데 나는 지금 오른쪽 그런데 저기 상대방에는 오른쪽 이상해 보이잖아. 내가 볼 때는 왼쪽이잖아, 그죠? 그게 그렇게 반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거짓 나야. 그리고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도 나의 반대 모습을 보듯이.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거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거울의 내 모습하고 사진의 내 모습하고를 혼돈하는. 이해되죠? 그런데 그게 자아라는 게 거짓 나거든요. 그림자처럼 형성된 자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영이 진짜 나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아는 거짓 나야. 혼도 나야. 그런데 이 혼이
몸과 더불어 있을 때는 육체라는 인식으로 나를 인식해.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이제 이 혼이 이 육체는 늙고 낡고 결과적으로 병들고 죽는 존재구나.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을 의지해. 왜?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 영원한 존재인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혼과 영이 합일이 되는 거야.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는 연합인데도 하나는 안 돼. 합일이 안 돼.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합일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는 혼과 몸이 영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영혼과 삼일체 하나님과 합일이 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 할렐루야.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개념에서 부모 자식 관계 호칭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회갑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죠? 가령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뵌다고 쳐보자고요. 회갑 전에 돌아가셨어. 50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나는 가령 110살에 죽는다고 치자고. 호백발 할아버지가 아들이야.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세계관이 다른 거야. 에? 그래서 나이가 그런 차이로 만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이해되죠? 예.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0살도 아니고 1억 살도 아니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부활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 그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율법은 남자 형제가 7인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 응? 그럼 이제 둘째가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첫째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7명하고 다 살았다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냐가 부활함.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걸 몰랐구나.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해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황 집사 큰아들 얘기를 해. 이제 우리 나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큰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죠. 미국 살아. 그래서 자기는 그 벌초하고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 미국 사니까 왔다 갔다 못 하니까 화장 처리해서 그 유골함에다 무슨 묻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뜻있게 묻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어디다가 묻어야 되냐? 황신의 묘지 옆에다 묻어야 되냐? 우리한테 묻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는 그렇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매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황신의 집 옆으로 가든지. 난 기증했으니까 그런 게 없다. 나도 기둥하기로 했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은 고민되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정난하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땅이 있으니까 막 땅을 사놨거든. 일을 대면 그 왜 묘지 옆에 되게 사놓잖아, 그죠?
가족묘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뭐 그렇다고 애들 엄마 옆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 처리를 하더라도 어디다 납골당하지 않다. 병원에다 그냥 내버려도. 그럼 보통 한 10년 보관했다가 그들이 갖다 단체적으로 버린다고 그러기 좀 못하지만 갖다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 그 처리를 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새겨 가지고 부활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면 모든 데 자유하는 거야. 아멘. 이해되죠?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말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 또 화장 처리해서 뭐 어디 나무 밑에 갖다 뭐 수목장을 한다. 또 수목장 하면 또 가끔가다 생각나면 또 가서 눈물 홀짝홀짝한 사람들이 살아 있어. 그거 웃기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묘소를 합장을 해서 여기 요거 가까운데 모셔놨거든요. 그 묘지자리 하나 사가지고 그때 모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허는 걸 개장이라고 그래요. 개장해서 그 이제 뼈를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그걸 요즘 쉽게 말하면 라면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화장터로 가서 화장 처리해서 처리합니다. 그게 뭐 한 100여만 원 든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자. 그죠? 그냥 자기 직계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 그래서 혼자만 해도 이게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아멘. 화장하든 매장하든 부활의 지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잘 깨닫고 특별히 이제 명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막 그한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리가 또 부모 된 사람이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그죠? 부담 느끼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11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야외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야외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나이심이 선포되는 것이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외이심이 선포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은 곧 인간 나 자신과 함께하는 말씀이다. 사람인 아담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해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말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받아야만 자연을 향해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은 그에게는 순종을 의미한다. 순종이란 말하는 자의 어떤 것을 단순히 행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런 순종의 이해는 인간학적인 이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말한 것을 아들이 순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말한 어떤 말대로 행한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순종은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는 우리처럼 육을 가진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그가 말한 어떤 것이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야외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해야 했다. 순종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다. 그는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했었다. 순종이란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은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대꾸하고 자신을 말로 대항하여 논쟁하였다.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있기보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함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에브너의 깊은 사유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참된 사랑은 대꾸 없는 대꾸하기를 포기하는 사랑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불순종이 없었어. 타락함으로 불순종이 생겨났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가 생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세포를 가지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진짜 제가 박씨니까 조상이 알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알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알이 알을 낳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돼서 알 낳고 그러듯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조상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란 얘기야.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은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해서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아가페가 로고스로 일어나. 영적인 게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를 로고스라 보통 그래요. 전파되는 음성 있잖아요. 이 소리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고 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자아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자아나 정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나에겐 엄마고, 그죠? 외갓집엔 딸이고, 그죠? 아버지에게는 부인이고, 예를 들어서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면서 정신이시면서 인격. 이해되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이니까 나에게 문장이 되는. 그 말은 컴퓨터가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뭘 만들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너로 창조됐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정신, 인격, 자아가 문장이 되는. 문장. 프로그램처럼 문장이 돼가지고 이게 언어로 나타나고 글로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왕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제사장이야. 이 놀라운 관계고.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이 문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컴퓨터처럼 살아있는 컴퓨터 그렇죠? 우리 슈퍼컴퓨터라는 말 듣잖아요.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그 기능이 대단하대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로 인간적인 말로 살아있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컴퓨터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수환 교수는 껍데기라고 그러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살아있는 껍데기가 되는.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교제도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러죠.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더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니까 뭘 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버지 뜻이 어떠신가 물어보는. 아멘.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0만 원만 필요한데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무한대하게 주시고 싶어요. 그 얘기는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실현하시려. 할렐루야. 이건 소유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이해되죠?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지금 있는 우주보다 참 엄청 큰 태양이 있대. 태양계가 있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지구보다 훨씬 큰 지구처럼 생긴 게 있대. 그게 지금 머지않아서 우리 인류가요, 그죠? 빠른 운송수단. 뭐 옛날 같으면 지금 미국 뭐 열 몇 시간에 간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비행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에 30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 이런 세상이 됐다. 이해되죠? 아니 글쎄 지금 만드는 우리나라 이 루프, 이 파이프 같은 거죠. 그 속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밀고 땡기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20분밖에 안 걸린다. 20분. 뭐 탔다 내리면 끝나, 그죠? 예. 그지 너무 세상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지 걱정이야, 그죠?
그런 세상에 산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영생하니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죽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영원으로 이사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죠? 낙원이란 데 이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늙고 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부활체로 바뀌면 아멘.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로 부활하는. 아멘. 그죠? 그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동네 가면 병원이 쓸 데가 없어. 병원 쓸 데가. 아픈 곳이 없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기가 막힌 거죠. 이 땅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 맛이 좋은데 하늘나라 가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달달이 왜 과일이 맺힌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세요. 응?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도 잡수고 떡도 잡수고 그 잡술 수도 있고 안 잡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나보고 묻더라고. 그럼 그 먹으면 배설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는 먹으면 배설할 게 없도록 완전히 소화돼. 이해되죠? 아멘.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완전연소라는 게 있죠? 완전연소. 네, 맞아요. 그죠? 찌개기 없이 다 타버리는 거 있잖아. 그걸 완전연소. 불완전연소하면 연기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응? 그게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 뭐요? 걱정할 게 없는 걸 걱정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알아들었죠? 네, 우리 멋지게 삽시다. 네.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거. 113페이지. 밥 먹을 시간 아니야? 방가로 2번입니다. 인간의 죽음. 동그라미 1번.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대꾸하고 논쟁하여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음이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그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 죽음을 지금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할 수 없다.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규정하는 것은 고대 플라톤의 저서 파이돈에서 등장했는데 플라톤이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에게 속한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인간의 본질은 인식인데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속해 있었다. 영혼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보면서 인식한다는 것이 그의 전제였다. 이 인식은 불멸이기도 한데 그래서 죽음은 인식의 본질을 추상하는 인간에게는 하나의 해방이 된다. 곧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 그로 인해 영혼은 인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가진다고 그는 믿었다. 그게 플라톤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란 육체란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하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죽음이란, 그죠? 영원한 부자유에서 자유하는. 근데 그것도 시간과 공간이 있는 데서 먹고 마시는 데, 병들고 죽는 데서 자유하는. 낙원엔 그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시공간에도 문제가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거기 가면 우산도 필요 없어요. 왜? 비 올까 봐 걱정할 게 없으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상의 것만 누리고 사는. 그리고 걸어다니려고 아이고 다리 아파 그럴 것도 없어. 에?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도 들어오셨거든.
문 닫히는 거 신경 쓸 거 없어. 열었다 닫았다 그럴 필요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대단해. 그 누구 말 때문에 저 뉴욕 가서 뉴욕 가재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갑시다. 그냥 갑시다 가 있어. 그러면 벌써 거기 도착했어.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구가 좀 공기가 그래. 예를 들어서, 에? 그럼 다른 데 가는 거지 뭐. 근데 뭐 저 비행기 타고 말이야, 뭐 백광년 갈 때를 1분인가? 백광년 햇빛 가는 게 백광년 될 걸 그냥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에? 물질의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푸뉴마 영이시거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한. 이해되죠?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담임 목사님 그만하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어요. 아직 10분 안 됐어요. 여기는 여기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 목사님. 최충 목사님이 담임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네 지금 나. 그러니까 114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